시중에 나가면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 사령관이었던 버나드 로우 몽고메리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전쟁의 역사, 그런 책인데, 이 책은 지난 9,000년 동안 인류사에 있었던 전쟁들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 중에서 몽고메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그만큼 전쟁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쉼없이 이 땅 어디선가는 한 번도 전쟁을 쉰 적이 없을 만큼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 역사가 바뀌고 그 전쟁을 통해 무수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 스토리가 결국 인류의 역사다. 이것이 몽고메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다른 맥락이기는 하지만 19세기를 이끌었던 철학 사조가 실존주의입니다.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에게는 유실론 실존주의가 있고 무실론 실존주의가 있고 중도 실존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전제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전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은 투쟁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싸운다. 이것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전제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죠. 그 실존주의보다 조금 앞섰던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중반까지 활동을 했던 사상가 중에 토마스 홉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토마스 홉스가 중요한 제안을 합니다. 사회계약 사상이라는 것을 그가 제안하는데,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인은 만인에 대하여 투쟁 상태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서로를 향하여 싸우는 그런 관계 속에 놓여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조금씩 이야기는 달라도 초점은 같은 곳에 맞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인간은 전쟁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 전쟁의 수많은 인류의 전쟁 가운데 그 비극적인 전쟁들, 특히 비극적인 전쟁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마다 주목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것은 진리는 아닙니다. 관점의 차이일 뿐이죠. 인류의 역사 중에서 가장 비극적인 전쟁이 무엇이었을까? 많은 사람들은 2차 세계대전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읍니다. 1939년 9월 1일 새벽 4시 45분에 히틀러가 이끄는 독일군이 폴란드의 국경을 넘으면서 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2,500만 명의 군인이 죽었고 3천만 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 가운데서도 가장 눈에 띄는 전쟁, 이 2차 세계대전 가운데 가장 치열하고 그리고 비참한 전쟁은 독일과 러시아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독일과 러시아가 전쟁하는 이 전쟁 속에서 그때는 소련이었습니다. 소련군 전사자가 1144만 4,100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련 민간인 사망자가 1690만 명, 2900만 명 정도의 소련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전쟁, 그게 2차 세계대전이라는 거죠. 비극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수많은 비참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비참함 중에서 가장 비참함의 끝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여자들입니다.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땅에서든지. 그런데 그 전쟁 한복판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영웅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거나 역사를 바꾸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영웅들이 나오는데, 세계의 전쟁사들을 쭉 연구한 사람들이 그러면 이 세상의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전쟁의 영웅을 들려면 누굴 들을까? 이것도 역시 관점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부타이라는 장수를 최고의 장수로 그렇게
꼽는다는 거죠. 이 사람은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점령했던 몽골의 징기스칸 밑에 있던 4명의 장수 중 한 명이 바로 수부타이라는 장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32개의 나라를 정벌했고 그리고 65번의 회전에서 승리한 혁혁한 공을 세운 장수라는 거죠. 회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회전이라는 단어는 전쟁을 할 때 양쪽의 진영이 조국의 운명을 걸고 이 전쟁에 지면 그 나라는 폐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조국의 운명을 건 대전쟁을 하는 이 전쟁을 회전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런 전쟁을 보통 유명한 장수들이 평생에 5번 하면은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부타이는 65번을 했고 그걸 모두 다 승리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전쟁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강감찬 장군, 을지문덕 장군, 계백 장군, 많은 장군들이 있죠.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런 명장들이 있어서 전쟁의 승패가 갈라지고 조국의 역사가 달라지고 그리고 국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승리 중에 싸움 중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 가장 위대한 싸움의 승리, 그것을 무엇에 둘 것인가?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로 갑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거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는데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켜서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다고 말씀합니까? 거기 뒤에 보세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십자가는 무슨 승리이고 왜 십자가가 승리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해 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지 않도록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뭐라고요? 나라가 망하는 거 비극적인 일이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의 질병 가운데 빠지고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실패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처하는 것 비극적인 일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5천만 명이 목숨을 잃은 세계대전도 비극적이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들도 비극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인류에게 가장 비극적인 사건 그것은 죽음이 들어온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이 시작되도록 만든 사건 그게 가장 비극이라는 거죠.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 구약성경 첫 번째 책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이것을 취함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맨 마지막을 보세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음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손에 댄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진 벌, 그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죽음은 가난한 자의
오두막에도, 부자의 왕궁 같은 안방에도, 왕의 궁전에도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누구의 인생에든 누구의 집이든 찾아온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죽음이. 그리고 그 죽음 앞에 서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공포를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군대 갔다가 작년인가 제대해가지고 복학해서 다니는데, 우리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서 4, 5살 됐을 때 군대 이런 거를 텔레비전에서 보고 군대를 어떻게 가느냐고, 그래서 군대는 크면 간다고, 그래서 총 사주면 나도 군대 간다고, 5살 때인가요? 네. 그래서 애가 군대를 간다고 막 군대 가고 싶다고 그러더니 커나가면서 군대가 뭔지를 아니까 이제 군대를 안 갔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말했습니다. 야, 걱정하지 마. 너 군대 안 가도 돼. 왜? 통일이 될 거니까. 난 진짜 통일이 되기를 너무 간절히 바랬고 20년 정도면 통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꿈을 꿨는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가정에 초등학생이 있거나 중학생이 있거나 여러분 행여 통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는 것은 자유지만 아마 쉽지 않을걸요. 그리고 가야 돼요. 왜? 우리 애가 갔거든. 여러분 애들은 안 가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여담이고요. 군대 안 갈 거야 그랬는데 군대를 가는 날이 온 거예요. 저 21사 훈련소에 들어가서 동반 입대를 한다고 두 녀석이 갔는데 삼겹살 꺼먹고 아빠 가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막 하는데 애를 내려놓고 오기가 마음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걱정 아니야, 아빠가 부대 안에까지 들어가서 너 내려놓고 올게. 그랬더니 위병소를 지나서 차가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코로나 시국이니까 들어가는데 문을 내리라 그러더니 내리지는 마세요. 차 안에서 아무리 오랜 시간을 있어도 어차피 들어왔다가 나갈 거니, 그죠? 거기서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10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네가 안 나가고 100이냐 애 내려놓고 나갈 거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시간은 충분히 드립니다. 원하는 대로 드립니다. 애를 내려놓고 싶을 때 내려놓고 엄마 아빠는 돌아가세요. 그 안으로 들어갔는데 차들이 쫙 줄지어서 서 있어요. 우리 아이하고 친구가 뒤에 타고 있습니다. 위병소를 지나니까 삼겹살 꺼먹던 패기는 이미 다 사라진 거예요. 내려놓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엄마는 조금 더 있다 가고 싶어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 있는 아이들 보고 내리지 못하니까 뒤에 있는 아이들을 향해서 손을 이렇게 뻗으면서 아빠 손 잡아 기도해 줄게. 우리 아이가 손을 잡고 옆에 있는 친구는 예수를 안 믿는 아이예요. 교회를 안 다녀요. 그렇게 애가 담담하고 담대했는데 얘가 내 손을 잡는데 손이 부서지는 줄 알았더니 아이의 손이 떨리는 거예요. 친구랑 같이 가도 힘든 게 군대예요. 그런데 제대를 하고 나왔는데 제대하고 나와서 우리 큰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동생 어떡하지? 그러는 거예요. 가가지고 지가 그 힘든 걸 겪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하는 이야기가 아빠 내 동생 가지 말라 그러고 내가 한 번 더 가면 안 될까? 한 번 갔다 왔다 이거예요. 갔다 오니까 힘든 거는 알겠는데 그 다음에 그런 두려움은 적어진 거죠. 그런데 죽음을 통과해서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갔다가 왔다고 하는 분들이 있기는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잘 믿음이 안 가요. 갔다 온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모르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어떤 통에다가 뭘 넣어놓고 게임을 할 때 그 보이지 않는 통에 손을 넣으라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주저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경험해보지 않은 것에서 오는 낯설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왕도 그리고 농부도 모두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허버트 스펜서라는 19세기 고전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영국 분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삶이 두려워 사회를 만들고 그리고 죽음이 두려워서 종교를 만든다. 사는 것도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살려고 사람들은 자꾸 한다는 거죠. 이 죽음이 두려워서 사람들은 종교를 만든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의 말이 진리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죽음과 마주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한다는 거죠. 역사상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도 죽음 앞에 서면 초라하게 무릎 꿇고 애원하는 모습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한나라의 무제는 장생불사를 하기 위해 승로반에 이슬을 담아서 그걸 먹으면서 이렇게 먹으면 내가 좀 더 오래 살지 않을까 그도 갔습니다. 여러분이 알던 진나라 시황제는 자기가 죽지 않고 싶어서 불로초를 찾기 위해 동남 동료 500명을 동쪽으로 보내서 불로초를 찾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이도 갔습니다. 누구도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없어요. 2900만 명의 소련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그 히틀러도 죽음 앞에서 무릎을 꿇어버렸다는 거죠. 온 세상을 호령하던 장수도, 온 세상의 돈을 다 가지고 있는 체벌도, 모든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도 죽음이 찾아오면 초라하게 무릎 꿇고 애원합니다. 그런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과 마주해서 승리하신 유일한 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승리가 예수님의 승리이고 이 승리를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십자가의 승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십자가가 죽음을 대항하여 이긴 승리일까요? 그것은 부활 때문이라는 겁니다. 죽음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죽음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활인 거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이건 부활이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런데 죽었다가 단순히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는데 이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체가 이전의 예수님의 상태와 달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유대인들 손에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제자들은 모였고 모인 곳에 문들을 굳게 닫았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문이 닫힌 그 방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문이 닫혔는데 모든 문들이 꽁꽁 닫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왜요? 우린 많이 봤어요. 전설의 고향에서. 근데 문이 닫힌 곳의 그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오늘 이 본문 외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입니다. 맨 뒤에, 누가복음 맨 뒤에 24장 3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8절 39절입니다. 38절 39절 함께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환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문들이 닫혀 있는 그 방 안으로 문을 열지 않고 들어가실 수 있는 몸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보세요. 살과 뼈가 우리 손에 만져지는 몸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설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설명할 때 가령 A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A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야 할 때는 어떤 방법을 많이 쓰냐 하면 유비의 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A와 아주 비슷한 것이 이쪽에 있는 A-나 A2- 같은 유사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피자를 한 번도 안 먹어보고 본 적도 없어요. 그 사람에게 피자를 설명할 때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곳에 있는 피자와 제일 유사한 거. 우리라면 빈대떡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피자라는 게 있는데 빈대떡 같은 거야. 근데 우리 빈대떡에는 배추를 넣잖아? 근데 거기는 치즈라는 걸 넣어. 그러면서 이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체와 유사한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이면서 하나인 거.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셋인 거. 이거 뭐예요? 이건 우리 생각에는 괴물이에요. 없잖아요, 이게. 하나이면서 동시에 셋인 게 이게 우리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설명하려고 시도할수록 삼위일체는 99%가 이단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비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없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문이 닫혔는데 들어오십니다. 사람들이 보고 놀라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만져봐. 나는 영이 아니야. 만져봐. 만져보니까 살이 있고 이 뼈가 있고 다 우리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이전의 예수님과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 혼자 부활하시는 것으로 끝나면 우리에게 의미가 없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 열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첫 번째 부활이라는 이 단어는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야, 이건 뭐예요? 두 번째와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 이전의 몸과 다른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활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내 부활에 대한 보증이고 나의 부활에 대한 약속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마지막 그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 서신 가운데서 그렇게 말합니다. 장차 나타날 그것이 아직 나타난 바 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다. 알 수 없지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그날에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이게 요한의 믿음이었고 이거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그리고 나를 부자 되게 하시고 내 어떤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 다 좋습니다. 그런 성분들이, 그런 요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시작을 주님이 하셨다는 이 믿음,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되 부활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마지막 날에 여러분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역사상 최고의 승리는 죽음을 정복하신 우리 예수님의 승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혼자만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부활, 나의 부활로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동일한 부활을 한다고 하는 이 믿음과 소망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튼튼하게 세우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 믿음 위에 건강하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